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이슬비가 내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올 시즌이 아닌데 또 이렇게 가끔씩 비가 오는 것도 한옷의 건조한 날씨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와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해요. 우리가 9월달 내내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봤는데 마지막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믿으세요? 진짜? 네, 믿으세요? 네. 근데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중보기도를 진짜 믿거나 진짜 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증거가 뭐예요? 중보기도 하자면 안 와요. 믿는데 왜 안 와요? 믿으면 와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나 중보기도 믿어요. 중보기도 능력을 믿어요. 중보기도에 안 오고 중보기도를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회가 있죠. 목요일날 11시에 하는 중보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날 아침에 하는 중보기도회가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북가주연합 중보기도회 모임으로 연합으로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안 오는 게 공통점이에요. 안타깝고 슬픈 공통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일이 겹치고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것은 익스큐즈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펑펑펑 노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 중보기도 아침이나 목요일날 하는 게 우리 권사님들의 전유물입니까? 그게? 권사가 돼야지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요일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세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뭡니까? 중보기도에 못 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요? 중보기도야말로 정말 억지로 떠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왔어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고문의 자리예요. 고문의 자리.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막 30분, 1시간씩 기도해야 되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고문이죠. 고문.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나는 중보기도 마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나는 중보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마음이 없다면 우선 그 중보기도의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중보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없어도 스스로 중보기도회에 참여하면서 그 마음을 키워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없으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없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없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에.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기도예요.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일, 내 가족, 나와 관계된 일만 기도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공사다망하고 뭐 많아요?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개인의 신상에 있어서?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가끔씩 새로운 일이 생기겠지만 내가 하는 내 기도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좀 물론 뭐 그걸로도 만족하고 그것도 못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 나의 작은 바운더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니까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 요새 말로 합시다. 왜 성도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종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두 번째 주일날 1월 두 번째 주일날 작년 1월 두 번째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걸 기대하죠.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 예.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네. 만약에 제가 맨날 우울해요. 맨날 막 인상 팍팍 쓰고 있고, 맨날 근심 걱정, 모든 세상의 고뇌를 다 짊어지고 와서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그 목사를 계속 봐야 되는 성도들이 어떨까요? 은혜를 받겠어요?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응? 그러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우울하거나 목사님들이 뭐 이상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목회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운 영적인 리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성령 충만함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기의 편지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겠지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에 왜 선한 마음, 왜 선한 양심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선한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착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착한 마음하고 선한 마음은 다릅니다. 선한 마음은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너희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받아야 된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드릴게요. 작년 1월 두 번째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너무 오래된 걸 가져와서 다시 얘기하네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요? 물론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왜 저를 위해서는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앞에 선 리더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앞에 선 리더를 무너뜨리면 주르륵 다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니고 총알바지. 그것도 맞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뭐라고요? 총알바지. 앞에서 제일 많이 맞아요. 사단의 공격을. 근데 그 사단의 이 간교한 이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성도들의 중보기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무리 사단이 총을 쏘고 뭘 공격을 해와도 딱 그 중보기도의 방패가 앞에서 딱 막고 있으면 사단이 딱 아무리 공격해와도 끄떡없는 거죠. 중보기도가 두꺼우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방패는 두껍고 강한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가 없으면 얇아요. 금방 뚫리기 쉽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요, 여러분. 지난 엊그저께 수요일 날 오셨던 우리 한명철 목사님 예배 마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은 이제 암에서 이렇게 잘 수술하면서 낫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 그 아프고 암 수술을 할 때 너무 부러운 게 하나 있었대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뭐가 부러우셨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가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뭐 아프거나 위기가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해주는 기도의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한명철 목사님은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중보 기도해줄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아무한테도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본인께서 사모님께서 스스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힘이 되고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고 10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0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1000명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네? 현실적으로 적죠. 우리는 지금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인원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당백으로 기도해야 되죠. 일당백으로. 다른 저기 큰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30분 기도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4시간, 5시간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짧게 기도하셔도 더 세게, 더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다른 목회자들, 전도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많은 분들 역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당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 팀장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며 이 중보 기도가 더 활성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성도가 목회자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축복의 기도를 해요. 축복의 기도.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목사만 축복 기도하냐? 성도도 축복 기도할 수 있다. 네. 누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누가 뭐 못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요새는요, 이게 탈권위주의, 비권위주의, 막 이거 강조되면서 뭐 목사만 축복 기도하냐? 목사만 축도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진보주의, 자유지역에서 그래요. 누가 뭐 하지 말래요? 하세요, 열심히.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달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명령이에요?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목사가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맡겨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목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제사장의 개념이 없어지긴 했지만 영적인 그 계승에 의해서 목회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또 동시에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사는 축복을 많이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 전통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게 뭡니까? 축도 아니겠어요? 제도적으로. 기독교 전통에서 이거를 아예 그냥 제도로 탁 만들어버렸어. 좋은 전통이죠. 좋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축도 시간 외에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비는 목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목사인가요? 좋은 목사예요? 저는 축복을 많이 하는 목사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하지도 않고 적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서 축복을 많이 해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 많이 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론과 그 아들 즉 제사장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많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수신자들,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구하며 성도를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리더로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고 중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 많습니다. 의외로 목사와 성도 사이에 텐션, 긴장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 목사도 너무 잘해주면 안 돼. 기강이 해이해져서 안 돼. 좀 이렇게 조금 하드타임도 주고 조금 이렇게 기를 들여야 돼. 뭐 애완동물입니까? 목사가? 기를 들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너 너무 이렇게 축복만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잘못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야 돼. 왜 그걸 자기가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중보하며 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에는 은혜만 충만하죠.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자,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를 하시는 팀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져서 더 많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종종 가끔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유성교 목사님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국가주 연합 중보기도회 하면 내일 모레는 유성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돌아가면서 해요, 목사님들이. 네, 저희 교회에
그래서 이제 하게 될 때 마침 유성경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세요. 유성경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프리몬트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오셔서 말씀하셨죠. 중보기도 팀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30 몇 개 있대요. 30몇. 중보기도 팀이. 야,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중보, 예를 들면 뭐 어머니 중보기도, 뭐 선교 중보기도, 뭐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뭐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뭐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멤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 뭐 수십 명씩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중보기도 팀은 뭐 한두 명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네, 30개가 넘는 중보기도 팀이 활동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2개인데 목요 중보기도 모임하고 주유 중보기도 2개인데 30개라고 쳐도 15배나 크네요. 하지만 그 교회 성도수가 우리 교회에 15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중보기도가 많이 생겨서 교회에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가지고 저 중보기도 팀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가서 언제든지 가서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교회를 살려요. 기도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합시다. 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축복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중보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기도의 사명. 또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의 분량도 주셨어요. 그냥 너가 기도하고 싶은 만큼 뭐 1, 20분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해놓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기도를 드리자고요.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속기 쉬워요. 그냥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셔. 맞죠? 들으시죠. 그러나 잠깐 기도하는 거랑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다릅니다. 내공의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분명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역전시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건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오해순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해서 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그런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